안녕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두 방면에 대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방면에는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것은 법과 관련되고 유기적인 것은 생명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두 방면에 대해서 앞으로 메시지 5개를 할애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0절 읽어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상반절은 법리적인 구속을 말하고 있고 하반절은 유기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것은 원수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된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이 생명 안의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이 상반절은 범적인 구속,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성취된 구속이고 의롭게 됨이고 화목해 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0절 이전에 범적인 구속의 세 방면, 구속과 의롭게 됨과 화목해 됨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밖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를 객관적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죄 판결과 영원한 형벌에서 위치적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법리적인 구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화목이 필요한데요. 여기 화목은 화해와 용서를 포함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아주 절차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유기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욱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된 변화,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건축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0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자신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인 안에서 주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법리적인 구속은요 밖에서 객관적이지만 유기적인 구원은 안에서 주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와 타고난 생명에서 기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극도로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앞에 이어서 로마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죠. 이거 구속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고 구원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되찾으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리적인 구속의 문제이고 이 구원은 유기적인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구속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리적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서 발생한 것입니다. 구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또 구속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절차라는 거죠.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 이 자격과 위치를 갖게 한다는 거죠. 또 구원이라는 건, 유기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은 땅에 속한 사역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룸으로 한 번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유기적인 구원은요 하늘에 속한 사역으로 수행된다는 거죠. 땅에 속한 사역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역으로 수행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일생 동안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고 변화되고 성숙되기 원합니다. 또 이 구속은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취하신 사실로서 우리를 유죄 판결과 영원한 형벌에서 위치적으로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유기적인 구원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으로서 옛사람과 자아와 타고난 생명에서 기질적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차로서의 법리적인 구속이 필요하고 또 한면으로 유기적인 구원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유기적인 구원이요, 일생 동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법리적인 구속은 5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교통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면은요, 죄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들의 기록을 삭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속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기록들을 삭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죄들을 씻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얼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표준입니다. 이 표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네 번째로 화목하게 하심입니다.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적대감을 없애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분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있는 금이나 성전에 있는 금이나 똑같은 금이지만 위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유기적인 구원에는요, 8단계가 있습니다. 거듭남, 목양,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됨, 건축, 같은 형상이 됨,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거듭남은 신성한 생명의 출생입니다. 목양은 신성한 생명의 양육입니다. 거룩하게 되면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신성한 새로운 요소로 조성되는 겁니다. 변화는요, 신성한 생명의 신진대사적인 과정입니다. 건축은 신성한 생명으로 함께 결합되고 짜이는 것입니다.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신성한 영광의 충만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11층부터 18층까지 뷔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올라가는 거, 이것이 법리적인 구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이 땅에서부터 거듭남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법리적인 구속을 받고 거듭남,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여기에 11층, 12층에서 18층까지 이 모든 뷔페 코스를 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누리고 목양을 누리고 거룩게 됨, 쭉 영광스럽게 됨까지 이 뷔페 코스를 우리가 다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것을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들을 용서하고 거듭남, 여기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이 유기적인 구원의 8단계 안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계속 전진하겠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결심하기 원합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이러한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8단계입니다. 많은 단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의 예표를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고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게 뭐냐면 넘을 유자에서 넘을 월자입니다. 월담할 때 쓰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7절에 피를 발라야 한다. 이게 법리적인 구속이죠. 8절에 보면 고기를 먹는다. 이것이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구속받은 사람들을 넘어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멸망시키는 자들을 차단하여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피는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의 고기는 생명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집트를 떠날 힘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 공급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계속해서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 피가 법리적인 구속, 물이 유기적인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구속을 위한 것으로서 죄들을 처리하며 교회를 사기 위한 거예요. 물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것으로서 죽음을 처리하고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사고 하나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 우리의 죄들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방면이며 이것은 생명을 나누어주는 방면을 위한 것입니다. 이 물은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 우리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방면을 보면 되게 좀 부정적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둠이 임하고 또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고 이때 심판하셨을 때입니다. 주 예수님이 심판하셨을 때 버리셨고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표된 거죠.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피는 죄들을 씻는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물은 또한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게 되면 꺾이지 않은 뼈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꺾이지 않은 뼈가 있는데 이 뼈는 뭐냐면 생명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죽음의 방면입니다. 이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죽음의 방면입니다. 창세기 2장의 그림은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로 하와를 산출했듯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부활 생명을 통하여 교회를 산출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한 알의 밀이 있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 죽는다 이건 뭐냐면 이 죽음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생명을 해방하는, 나누어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하는 죽음을 통해서 많은 미랄을 맺었다. 이 많은 미랄이 많은 믿는 이들이고 한 떡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번성하고 낳고 재생산하는 죽음입니다.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고통만 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한 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번성하고 낳고 재생산하는 죽음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맞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물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물을 누릴 때에 교회가 산출되게 되고 건축되게 되고 또 그분의 원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은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준 옷과 송아지입니다. 22절 보게 되면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이 뭐냐면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살찐 송아지는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겉옷은 법리적인 구속을 상징하고 있고 그 제일 좋은 겉옷이라는 건 뭐냐? 준비된 옷이라는 거죠. 특별한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예비된 특별한 옷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외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는 외적으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한 죄인을 덮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신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아버지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누더기를 대체하는 놀라운 옷이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제일 좋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배고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찐 송아지가 필요합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유기적인 구원을 말하고요. 믿는 이들의 누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는 죽어야 되죠. 십자가의 죽으심. 또 우리의 음식이 돼야 되죠.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이고 주관적인 방면이고,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내적으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살찐 송아지를 누림으로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상이 나오는데요. 떡과 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은 유기적인 구원, 잔은 범죄적인 구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요. 감사드리신 후에 떡을 떼시며 이렇게 떡이 나오는데요. 이 떡은 뭐냐면 몸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버리신 몸인데요.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공급을 통해서 비밀한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했다는 거죠. 이 몸은 한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교회가 바로 우주적인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버리신 몸, 또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이 나오는데 이 잔은 바로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잔은요. 저주의 잔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축복의 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의 상을 매주 누리면서 유기적인 구원과 법리적인 구속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겉옷을 빨고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을 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 법리적인 구속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겉옷을 빤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행위를 상징하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자기의 행위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이 겉옷을 빨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만 씻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믿는 이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성 안으로 들어갈 권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빨지 않으면 생명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혼 안에서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 모두 그들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구속에 감사합니다. 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유기적인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죠. 생명의 모든 풍성을 소유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보면 사람이 타락했죠. 그래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로운 말미암아 사람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믿는 이들에게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생명나무를 누리는 이러한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누릴 겁니다. 근데 그때만 누리냐?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최종 완결입니다. 이 안에 법리적인 구속이 있고 또 유기적인 구원의 8가지 항목이 전부 다 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먼저 그 법리적인 구속은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어린 양이 나와요. 이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진다는 거죠. 영원 가운데서 기억되어지는 분이십니다. 이 어린 양은 죄들을 씻으셨습니다. 7장 14절 보게 되면 겉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빨아 희게 하였다. 또 22장 14절 보게 되면 자기 겉옷을 빤다. 이게 뭐냐? 법리적인 구속이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안에는 법리적인 구속이 있습니다. 또 거듭남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2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이 새 예루살렘에 있고요.
또 목양이 있습니다. 목양, 셰퍼딩. 7장 16절에 보게 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한다. 이렇게 생명수의 샘이 나오는데요. 목양은, 참된 목양은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강이 나오듯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죠. 그래서 이 강물을 누리는 게 목양입니다. 또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됨이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2절 10절 보게 되면 거룩한 성이 나와요. 거룩하다. 이건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성은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성에 있는 길이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거룩한 본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됨이 충만합니다. 또 새롭게 됨이 있습니다. 새롭게 됨. 그래서 이 새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입니다. 새. 이것은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또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12기초석,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다. 이 12기초석, 12보석입니다. 이거 뭐냐? 변화된 것이라는 거죠. 이 성 전체가 변화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옥 성벽이라는 거예요. 벽옥 성벽. 이 벽옥은 생명의 충만을 가진 변화된 성도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건축의 최종 완결인데 21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네모 반듯했다 이 말은 뭐냐? 건축되었다는 거죠. 건축되지 않으면 네모 반듯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을 입방체입니다. 이게 뭐냐? 12,000 입방체, 건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는 건축이 있습니다. 또 같은 형상이 됨이 있는데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모양이 뭐냐면 벽옥과 홍옥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 벽옥이에요. 21장 18절에 성벽은 벽옥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같은 형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성벽이 같은 형상이 되었다. 이 같은 형상의 최종 완결이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됨이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성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또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삼위일 하나님과 또 연합된 이 거듭나고 목양받고 기질적으로 거룩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건축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의 총체, 최종 완결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는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